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라. 아멘. 서점에 가면 2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거, 30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아쉬움에 좀 찾아보기도 하고 내 삶을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끌리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선택이 달랐을까,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또 다른 질문이 되기도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작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좀 진지하게 읽고 있노라 하면 그런 구호의 의구심들이 들곤 합니다. 2장의 뜨거운 그 카리스마 넘치는 교회의 시작은 말 그대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이 술술 풀리기는커녕 자꾸 반대들이 있습니다.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교회 본질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그것을 피해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선택들이 필요할까요? 어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확장되고 또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렇게 유무상통하며 정말 주님이 계신 것 같은 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도하시는 교회,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대표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교회 한가운데 비슷한 모습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속이며 자기 영광을 추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앞선 본문들에서 대표적으로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등이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이 있는 산 동쪽에 위치한 그 성전 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시스템 안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모이게 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조금 다른 부류가 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타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교회에 흥미를 가지긴 했지만 또 두려운 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볼 때 우리는 그 영광에 매료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두려움과 그 경외심에 사로잡힌 것과 같이 교회가 이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머지라 불리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무리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호기심은 있지만 선뜻 이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임을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칭송했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 방식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있어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경계심과 칭찬은 모순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누구나 나와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곤 합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가 정한 방식, 그리고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방식에 종속되기보다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와 유대인들, 그 민간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었던 모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는, 그 믿는 자들은 기대와 소망, 그리고 동시에 기존 사회 질서를 거스름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땅한 반응이죠. 두려움과 칭찬, 적당한 거리에서 칭송하기도 하고 섣불리 그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어느 정도의 경계심들이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살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이 사도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 내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큰 믿음, 강한 믿음, 힘 있는 믿음과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의 대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기보다 세상에 밀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마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과 흡사 그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회복하심에 대한 위로를 봅니다. 또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도 발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 안에 수많은 연약함과 실패와 낭망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를 붙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연상시키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셨던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지금 베드로는, 교회는, 이 사도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일의 통로로,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두려움과 칭송, 그 다음 단계의 반응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들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편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당시 이 제사장 계급과 결탁하고 독점하였던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 예수의 무리들의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종교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들이 일어나는 것이 불편하고 그것을 흔들고 있는 교회와 이 믿는 자들이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그 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 이 믿는 자들은 사실 그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이었을 테죠. 마음의 시기가 가득 일어납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심한 듯 자신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경비병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후 본문에 보면 거기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그 감옥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런 것이죠.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문을 여셨는데 다 잠재워 두셨을까? 아니면 순간이동을 하게 하셨을까? 우리의 관심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지만 그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시기보다 주님 그렇게 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고민할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반대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처럼 바꾸어 쓰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 다 증거하게 하는 주님, 우리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 이들이 기울였던 노력들이 딱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들을 증인처럼 사용하십니다. 이들이 당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그분은 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나타나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옥에서부터 구출되었지만 그들이 그 전날까지 감당했던 사역들과 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 사두개파 앞에서 당했던 신문과 또 그 옥에서의 두려움과 그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신 이유가 성전에 서서 다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말씀이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듣고 새벽에 일어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그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의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를 엽니다. 또 나름대로의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매우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와라. 데려와서 그들 앞에서 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어떤 선고를 내리려고 하죠.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이제 그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하는데요,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이 부하들은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겁니다. 옥은 잘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문이 막 풀려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는데 그 안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실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진행했던 그 부하들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공회와 그 원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입증해 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24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지?
라고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25절, 26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다 소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늦잠을 잔 것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들을 잡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지 못했죠. 백성들이 그를 돌로 칠까 두려워했습니다. 교회됨에 주변 사람들과 또 그 교회 안의 신자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방식의 두려움들이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26절에 잡아왔으나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의 뜻을 살리면 강제로 이렇게 끌고 왔다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데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달려있죠. 뒤에 강제로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여전히 그들은 본인들의 법과 정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과 그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행태와 기득권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민중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 사도들과 믿는 자들의 삶은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들과 이 제사장들의 음모는 치밀한 것 같으나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에 담아낼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때에 이처럼 교회다움의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우리의 어떤 이성과 현대사회의 질서와 우리가 가진 경험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맡기셨고 전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우리 안에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 형제자매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부흥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믿음 따라 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나누어 주고 섬기고 돌아보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무상통하며 나의 것을 너의 것으로 내어주더라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질투와 어떤 두려움과 경계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교회되게 하시는 사실들을 믿었으면 좋겠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온 땅에 흘러가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옥에 갇힌 것 같고 사람들의 질시와 미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기도해보고 열심히 주를 섬겨보아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당당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부어주시고 기적과 같은 교회의 삶들이 교회됨의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 생명의 증거로 그 증인으로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 뜻을 따라 그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좀 나아갈 텐데요. 먼저는 우리 각 개인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더하거나 우리의 사이즈가 커지거나 우리 사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고 목도하고 경험하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더욱 풍성하게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부흥이 우리 안에 멈추어 있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과 또 깨어진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에게 참 소망과 기쁨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매일매일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도록,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다면 주께서 이 옥의 문을 여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의 소망과 그 기적과 같은 회복들을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당당히 믿음으로 그렇게 맞서 싸워가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그렇게 각자 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